우리 안에는 다 이게 주인공,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다윗이고 그 누군가, 특별히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지금 생각나시죠? 그 누군가가 골리앗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정적인 날에 그 골리앗을 내 앞에서 무릎 꿇리실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골리앗의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골리앗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다윗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모습은 최대한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최대한 살려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죽이고 다윗의 모습을 살려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4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자다. 조건을 앞세우는 자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조건을 앞세워 나아가는 자, 조건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골리앗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이 어떤 조건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골리앗이 굉장한 장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가 두른 갑옷의 무게들을 유추해 볼 때 그가 굉장한 장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키만 큰, 호대만 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힘도 장사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로 그가 단번에 뽑혔다라는 것은 그가 의기양양하게 그가 앞에 나와서 대표로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지난날 많은 전공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골리앗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봐도 블레셋의 대표를 뽑는다고 한다면 골리앗이 적격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진 실력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진 지금까지 경험들을 바라볼 때 그런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조건을 갖출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완벽한 장군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조건으로 바라본다면 외적인 조건과 실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가진 그 조건으로 그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그가 가진 스펙, 소위 그 스펙들을 앞세워서 그는 승승장구했고 수많은 전쟁들을 이겨왔으며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을 때도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자신감의 온천이 그가 가진 조건이었을 겁니다. 지금껏 내가 가진 그 조건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실력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겨왔고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고 그는 자부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다윗과의 가장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조건이 부족해서 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더 좋은 조건을 갖췄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더 좋은 실력을 갖췄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는 남다른 조건을 갖췄고 남다른 실력이 있었고 남다른 경험이 있었는데 그가 패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패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 조건을 앞세워서 승리했던 자고 경험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 우위에 서 있는 장군인데 그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그의 패배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패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패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평상시에 가졌던 그 조건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경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력이 좋고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누구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넘쳤고 실제로 모두가 다 그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교만함이 그를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가장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43절의 말씀인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내가 나를 뭘로 보고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도 나는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우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 어떻게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칭송하지 않지? 칭찬하지 않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오늘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누가 봐도 나는 최고의 장군이고 너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장군인데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뭘로 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즉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할 때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내가 나를 뭘로 보고? 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교만함을 보였고 그 교만함이 그를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건을 앞세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조건들을 가진 자들,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 많은 성공을 맛보았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이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고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지만 오늘 골리앗이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패망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의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영원히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남다른 경험들이 쌓이고 남다른 실력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인정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이러한 대우를 하고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교만함으로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 교만함으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준비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패망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45절 아까 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던 자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군인들 가운데 가장 최약체였거든요. 군인들 속에서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갑옷조차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고요. 무기조차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골리앗 앞에 나설 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군대 속에는 다윗보다 준비가 잘 된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형들도 다 군인으로 참전하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오늘 이 군인으로 이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나가 있는 형들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심부름하려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이 전쟁터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로 이 전쟁터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봐도 다윗은 그 모든 군인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무엇으로 보나 나설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느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조건들은 다 다르거든요. 출신들은 다 다르고 실력들은 다 다른데 유일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 이런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알게 되었는가? 그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으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8째였는데 그는 엑스트라 아들이었습니다. 7명의 완벽한 완성된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엑스트라였던 다윗을 굳이 이 집에 머무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뛰어난, 다윗보다 더 왕이 될 만한 그런 7형들, 완벽하고 온전한 완전한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 7을 집에 놔두고 8째인 다윗은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7명의 완벽해 보였던 그 형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이새 아버지가 자기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는 평상시와 똑같이 양을 치러 나갔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양을 치고 있는데 그를 불러서 왔더니 그가 간청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꿈꿔본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양을 쳤던 그 조건, 그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그런 중대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양을 친 것도 맞지만 양을 쳤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입니다. 조건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 얘기를 바라보면 그 형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형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는지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쟁쟁한 형들을 제껴두고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결코 자신의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 내 안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기에도 그 어떤 자격도 없었고 자기가 바라보기에도 그 어떤 조건도 없던 나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우셨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기름 부으셔서 크고 위대하게 쓰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전쟁터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하거든요.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큰형 엘리압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무슨 소리냐, 형이 나를 뭘로 보고?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골리앗은 교만한 자였기에 너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막대기를 두고 나오느냐고 반응했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큰형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38절, 39절입니다.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무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고 가장 좋은 갑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갑옷이고 무기인데 그는 벗어던졌습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추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높여질지 모르지만 전쟁의 승패는 확률에 있지 않다. 아무리 확률을 높인다 해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가 벗어던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앞세우는 자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들을 더욱더 갖춘 채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자는 확률을 높이고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갖추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확률은 높여질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옷을 갖추고 무기를 갖춰야 승리하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해도 갑옷이 좋아야, 무기가 좋아야 승리하는 것이지,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갖추지 않은 채 전쟁한들 어떻게 이기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갑옷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 이기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건대 확률이 높은 싸움이 더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잠식당하면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확률을 앞세우고 조건을 앞세우는 그런 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을 앞세우지 마시고 조건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벗어 던졌다라고 말하고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익숙했던 물매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익숙했던 물매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이 물매와 이 돌멩이를 통해서 곰과 사자, 양을 공격할 때 양들을 지켜냈고 곰과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무찔렀거든요. 그에게는 이 물매와 그 돌멩이가 익숙했던 어떤 그러한 장비였습니다. 그는 익숙했던 이 장비를 취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 물매와 돌멩이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평상시에 곰이 공격해오고 사자가 공격해왔을 때 그가 이 물매와 돌멩이로 양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경험을 쌓아야 이런 큰 전투가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던 그 경험 때문이 아니라, 물론 경험이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자신감을 부어주고 용기를 붙돋아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던 실력이 있다 한들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냈던 수많은 군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그 경험이 아니고 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물매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마에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가 평상시에 이 물매를 통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는 이 물매를 집었을 때 돌멩이를 날렸을 때 평상시에 이겨냈던 그 경험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자신감을 부어주고 힘을 주고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용기를 붙돋아 주셨을 거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에게 힘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돌멩이가 박히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골리앗의 모습이 있고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건을 앞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률 높은 싸움을 하려고 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실력들을 갖추고 조건들을 갖추고자 몸부림칩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이 좋다는 것은 좋을 수 있죠. 근데 조건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조건이 좋은 것이 좋다고 한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교만함이요 패망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것이 확률은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확률대로 좋은 결과를 맞게 되어지면 그는 어떠한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일까요? 확률을 높였더니 노력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주어지더라. 그것을 체득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는 평생 노력으로만 살 겁니다. 노력하면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그 단순한 원리로 살아가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이 노력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상시에 너무나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인과응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과응보로 살아갑니다. 많은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니까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만 거두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속에서도 거두게 해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거두는 것이 이 땅일 수도 있고 저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질까요? 많은 것들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심었는데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이 땅만 바라본 채 이 땅의 결과만을 바라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이 땅에 심은 것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골리앗은 조건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자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패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최약체요, 그 어떠한 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은혜를 앞서서 나아갔을 때 그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러니 너도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맛보아라 라는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맞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 노력과 애씀이 자격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할 때 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그 헌신이 결코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보적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섣부른 충고를 하게 됩니다. 너가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너가 그렇게 병에 걸리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뭔가 풀리지 않고 너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은 너가 더 많은 것들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신 것이라고, 더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욥에게 충고했던 3명의 친구들과 같은 충고를 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것들을 주어진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분명 내가 심은 것들도 아실 거고 내가 수고한 것도 아실 터인데, 분명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주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승리를 담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패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싶다. 정말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골리앗 앞에서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 어떤 준비된 것들이 없고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갔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황량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하면,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곳에 취업만 하면 잘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